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도,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도, 죽으시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또한 받으시는 그 장면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비참하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편안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갑자기 일이 당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었던, 사랑했던 그런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관점에서 본다면 배신을 당하는 이 고통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 관점으로 본다면 참 무겁고 또한 비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비참함으로만 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느냐, 그것을 한번 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잡혀 죽게 된 것이 자신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유다가 배신을 해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만나고 옵니다. 그리고 배신하면 돈을 받겠다는 걸 약속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곧 있으면 넘겨줄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머지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명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료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기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썸나물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여러 삶은 과일을 먹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을 물었을 때 제자들의 그 마음은 축제에 대한 그 들뜬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때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집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 전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쯤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객실을 준비하고 또한 제자들은 양을 잡고 또 양고기를 또 불에다가 굽고 또 쓴나물을 준비하고 또한 과일들은 물에 삶고 또 포도주를 준비했었습니다. 양을 잡으니까 오랜 시간, 2시간 이상은 충분히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 다 됐을 때 이제 저녁이 돼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배신자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니까 가만히 조용히 숨어 있었을까요?
그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뻔뻔하게 그 모든 과정 속에 다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에서 참여했을 거고, 또한 식사 자리에도 지금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과정 중에 17주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갑자기 저녁을 먹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들이 놀랬다는 말씀보다 근심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또한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런 소리를 3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배신하는 그 사람이 그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몹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내 이름입니까 하면서 묻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과 12제자만이 식사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여러 명이 더 있었을 겁니다. 그 객실이 30명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객실이었는데 아마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 30명 중에서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앞접시를 다 깎고서 각자 음식을 뜯어 먹지만 옛날만 해도 한국에서 제가 자란 날만 해도 뭐 찌개 같은 거나 아니면 음식이 있으면 한 그릇에 넣고 거기 숟가락 넣고 다 뜯어서 먹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빵도 한 그릇에 넣고 또 빵을 찍어 먹는 그 소스, 초도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음식을 먹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어서 빵을 먹고 식초를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뜨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를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라 하시니라. 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했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아할 사람이 뻔했다. 참 무시무시한 그런 말입니다. 예.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굉장히 불쌍히 여깁니다. 왜 그를 제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했는가 그렇게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운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한 조각 떡을 찍어서 그에게 직접 주십니다. 그 의미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제자에 의해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또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주자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 자발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누구한테 크게 배신을 당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어떤
분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아주 가까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일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눈 감아주고 그리고 웃어주고 또 아무 이렇게 내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믿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분이 저를 비판하고 흉보고 다니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순진해서 사람을 잘 믿는데 제가 믿던 사람이 저를 비판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아주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쓰립니다. 이처럼 누구한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배신을 당하는 거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배신을 당했고 어쩌다가 희생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정말 힘이 없는 그런 분이었을 줄 모릅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든 일이 나서 배신을 당했고 또한 잡히게 됐고 또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어떻게 하지 못한 그런 분일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어떻게 못하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가 아주 힘들어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수바이처 박사입니다. 수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의욕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으고 군중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있어서 잘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제자 한 명으로부터는 배신을 당했고 또한 믿었던 군중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안타깝게 죽었다는 겁니다. 이 수바이처가 볼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도 어떻게 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게 수바이처 박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 다 아시고 다 경험하신 그런 분이라고 저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배신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책지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욕도 당하시고 또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또한 헤아릴 수 없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 갔었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 병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상황까지도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저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상황까지 다 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세주이심을
저를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반까지 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상황 다 아신다고 믿고 그 주님 앞에 저를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한 것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죄종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그 저녁 식사 자리가 금세 무거워지고 또한 근심스럽게 되었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배신자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무거운 과정을 다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유월절 식사 때 그냥 식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셨고 또한 자신의 조상이 어떤 종로 탔는지 말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고 또한 포도 나눌 때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노예로 살았던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건네고 떡을 떼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 떡을 떼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포도주잔을 뗄 때는 먹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희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매우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땠을까요? 오늘 누군가가 저희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떡도 있고 또 포도주도 있고 또 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밥이나 떡 아니면 빵을 보면서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한 포도주는 이것을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기괴한 겁니다. 그리고 매우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 똑같은 사람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다면 예수님도 이상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기괴한 말을 하신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도 자신의 피도 주신 구원자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기괴한 말씀이나 하신 정신 나간 이상한 분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도 자신의 피도 생명도 주시려고 하는 구원자 있을까요? 오늘날 저희들 예수님께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믿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인 것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인 대로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것을 따라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종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모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경이라는 그런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은 아예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세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문선명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선명이 말한 대로 자신의 짝지어준 대로 결혼해야 되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몸과 피를 흘려서 죽었다. 그 말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었음을 저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몸을 매일매일 직접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사 때 신부가 나눠주는 그런 떡과 포도잔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 또한 피를 주신 것, 믿음으로 받는 것이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한 번씩은 다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을까요? 오늘 참 우리 세상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참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의지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을 의지하고 또한 건강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도움을 주시는 도움자시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을까요? 참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또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저들 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구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오셨다고 저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단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인 공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건졌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 나은 경우도 많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약을 먹기 때문에 또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내한테 얘기해 줬는데 아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것을 따고 믿는다면 또 그렇게 했다면 지금 당신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냐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솔직히 제 아들이 지금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픈데 제가 약만 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의 말을 듣고서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우리가 보기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님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확신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저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가정에 또한 나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언젠가는 그 궁극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저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도 낙선될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심을 저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감리교를 참여했던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건 클러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을 내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서 아메리카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자원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선교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돌아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오는데도 그는 공경을 잊게 되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오는데 비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불어서 그의 배가 전물 직전이었습니다. 이 혼란하고 또한 목숨이 위태로운 강 속에 있어서 그가 주님을 믿었던 것,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더 믿었을까요? 날씨가 어떻게 될 걸 환경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스이 폭풍이 물러가고 잔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느 가족 속에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들 보기에는 참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웨슬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왔는데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참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온 다음에 그가 절대적으로 구세주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가 더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그런 말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오늘날도 주님을 우리의 절대적인 구세주로 저희들 믿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고 피를 흘려주던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고 말하지만 저희들은 더 큰 소리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또한 그분을 믿어야 된다. 저희들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구세주, 바른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분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한 자신의 몸도 앞으로 찢기고 피도 흘리는 그런 무서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자신에서 받아들이고 가신 것임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할 이유가 없었고 또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고 고초를 당해야 될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받아들인 것을 저들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신 우리 예수님 저들이 꼭 믿게 도와주셨고 의지하게 도와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저들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